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맞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이 룻기 바로 앞편에는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은 항상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그런 순환이 계속되었던 그런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약 300년간 이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 살았던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만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물질적인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가장 가벼운 징계는 바로 물질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갈 때, 얘야, 나와 좀 같이 만나보지 않겠니? 얘야, 나에게 좀 가까이 오지 않겠니? 그래도 사람은 아니요, 저는 세상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처음부터 죽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 사람의 물질을 뺏어옵니다. 그럼 그게 가벼운 징계죠. 물질을 뺏으면 그래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금방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서 안 돌아옵니다. 잘.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건강에 손을 대십니다. 그 사람을 한번 쳐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꼬꾸라져서 병상에서 꼼짝도 못하게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제가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과 더 친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그 인생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또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영 안 되겠다 하고 너는 집에 가자 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도 거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생명도 하나님이 거둬가서 그때 깨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생명까지 거둬가지 않도록 그 전에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다. 흉년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 건입동에 보면은 김만덕 묘비가 있죠. 그분은 처음에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여인으로서 거상이 되었습니다. 육지에 수출과 수입을 해가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조선 정조 때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어려운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다 구열매로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제주의 많은 굶어 죽어가는 그런 이웃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 선조 때 금강산까지 가고 또 선조 임금의 귀한 그런 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죠? 정조 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했는데 자기 지역이 어렵다고 해서 다 팔아버리고 집이고 논이고 밭대기고 다 팔아서 몽땅 챙겨가지고 모압지방에 가버렸습니다. 자기의 친척들, 일가들 다 내팽개치고 자기들 먹고 살겠다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레크, 왕이다. 아버지가 그 아들 이름을 잘 지어줬죠. 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마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름과는 달리 영 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지 않고 몽땅 챙겨서 자기 살겠다만 가버린 거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이라는 뜻. 희락, 희순. 여자니까 희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크기 유했다. 이게 잘했을까요? 잘한 일이 아니죠. 3절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 남편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 가지 말라는 그 모압 땅에 가면 안 되고 다시 예루살렘에 빨리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아직도 흉년이 지속되고 있는 그 고향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을 좀 돕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거기 눌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여기 살렵니다. 눌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 남았는데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 지났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버티고 살았어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자식 남편 먼저 보내고 자식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과부만 3사람 남았죠. 나이 든 과부 1사람하고 청산 과부 2이 남았잖아요. 그 집에 제가 신방을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대돌 위에 고무신 셰커리가 나란히.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 웃음이 있을까요? 한숨만 있을까요? 옛날에는 여인들은 업이 없었습니다. 지금에야 여성들이 사회 진출해서 또 CEO도 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종이 되거나 몸을 파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뭐 손자라도 있으면은 자식이라도 있으면은 희망을 가지고 살 건데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 때 이런 어려움과 고통 그런 것이 옵니다. 우리 옛날에 그 노래 중에 보면 타향살이 몇 해령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과부만 남았네. 그런 노래 똑같죠,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날마다 징계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벌을 내리셨다가도 또 이렇게 거두시는 분이에요. 때리셨다가도 또 상처를 싸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은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는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많은 집 팔고 밥 팔고 했던 거 다 써버리고 빈손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살 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습니다.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지금 올 밤에 당장 결혼해도 그래서 아들 하나 낳는다 치더라도 그게 언제 자라가지고 너희들의 그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거라. 그리고 새 삶을 살아라. 제가 해서 나는 너희로 인해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다시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큰 며느리는 그 시모를 입맞추고 그렇게 떠나버리고 둘째 며느리 룻은 남은 거죠. 그 시어머니 이제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이 룻의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안 떠나고 있으니까 15절에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시내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식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서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것 말고는 어머니가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을 해버렸어요. 맹세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룻의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홀로 된 시어머니 사실 요즘 같으면 고부가인 갈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효성스러운 마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오미가 결심함을 보고 이제 말하는 걸 그쳤습니다. 가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서 떠들며 이러기를 아이고 이건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이거 조롱하는 소리죠. 옛날 10년 전에 다 논떼기 밭떼기 다 팔아주고 도망갔잖아 저거. 이제 저 빈털털이 돼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오는구나. 저봐라 저봐라. 욕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희순이라 하지 말라. 말하라 칭하라. 말하는 것은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덩지고 떠나가지고 육모초 쓴 인생이 됐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집 팔고 땅 팔고 밥 팔아서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떠났을 때 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덩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나는 희순이가 아니다. 나는 말하다 마라. 말 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도 참 때가 좋아요.
그래도 보리 추수 때에 왔으니까 얼마나 좀 적절한 타임이 왔으니까.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부가요, 이 며느리가 나로 밭에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여인은 그죠? 얼마나 좀 남편을 잃고 이 과부가 되는 여인들은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게 참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삿입에 먹고만 거미줄 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제가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밭에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얼마나 참 착한 마음입니까? 오늘날의 많은 며느님들이 이런 착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부간의 갈등의 절반은 줄겠죠.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가라. 가라 그러고 안 가라 갈 수도 없고 가라 갈 수도 없고 간다니까 이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우연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고 인도하심이에요. 사실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노사관계가 참 좋죠, 그죠? 예. 고용주하고 사업주하고 또 그리고 그 일꾼들이 근로자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 보아스가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그 사업주가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다 나눠주고 그 밭의 수확들을 그죠? 독식하지 않고 그 근로자들 일꾼들에게 농부들에게 충분히 나눠주니까 서로 축복하니까 이런 좋은 노사관계가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그 열심히 일하는 그 이방 여인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그러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년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열심히고 성실해요. 대충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그래도 복양하기 위해서 잠시 쉬고 그 뜨거운 때학볕을 맞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자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좋은 자부들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부 잘못 만나면은 인생이 파탄날 수도 있어요. 쫑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며느리 얻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누를 것 같은 좋은 착한 며느리,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모시는 착한 며느리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저 주겠지가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내가 명해놨다.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이렇게 참 은혜를 베풉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10절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돌보십니까? 자, 이유가 나옵니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그랬습니다. 시므한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시므도 부모죠. 그죠?
장인어른 장모님도 부모죠. 그러면은 장인어른 장모님, 시어머니 시아버지 상관없이 그게 다 내 아버지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냥 아멘.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죠? 부모한테 효도하는 그런 부모. 내가 부모한테 효도하면 자녀들이 그 내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나한테도 잘해요. 근데 내가 부모한테 잘못하면은 자녀들이 또 나한테도 잘못할 수도 있어요. 다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롯이 12절 정말 중요합니다. 12절 본문 제목인데 12절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한 축복의 말이에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한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모님께 잘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한테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보호를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세상의 날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은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상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나를 버리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부르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들어오면은 보호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겠다 그러면 인생이 지치고 힘들어요. 내 인생 내가 살지 말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인생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롯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롯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상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또 그를 위하여 주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참 이게 율법에는요, 이게 낫을 보리를 베다가 이게 혹시 떨어지면은 땅에 떨어진 거 있으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렇게 버려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어려운 이웃 사람들을 고통당하는 소외된 가난한 이웃들을 배려하는 그런 율법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를 보십시오. 율법보다 더하죠.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다 한 광전이나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며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늘 사람들은 늘 축복의 말을 해요. 우리는 늘 입에서 불평의 말을 많이 하죠. 남 흉보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입을 바꿔야 돼요. 입이 좀 거듭나야 돼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또 복을 빌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넌 찬양하고 그런 인생이 참 복된 인생입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으나도다. 그가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건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까 보세요. 흉년이 들었을 때 땅을 다 팔아버렸잖아요. 다 팔아버리면요, 이제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그 땅을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자식 다 죽고 이제는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 땅이 남의 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업, 그 땅을 누가 대신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 순서에 따라서 그 기업을 대신해서 이렇게 물러주는, 대신 사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인생 살 때에 우리가요, 살다가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빈손이에요. 그런데 중한 질병을 얻었다든지 중한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할 돈이 없다. 그럴 때는 이런 복지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지 제도의 시초세요. 그럴 때 긴급 구호 제도를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건족들이, 친족들이 먼저 차례차례대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 우리는 어려운 가족, 친족들, 이웃들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차 가지고 나는 좋은 집 살고 나는 떵떵거리고 사는데 내 가족과 친족 중에서 빈털터리 돼가지고 거짓 신자가 됐는데 돌보지 않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사랑의 손을 펼쳐줄 수 있는 제도, 그것이 바로 기업 모르는 법인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되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밑줄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그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시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 며느리를 위해서 이제 남편감 하나 이제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너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딱 봤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참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인데도 이 시어머니가 자부한테 이렇게 시키니까 자부가 저는 못해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순종.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얼마나 착해요.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며느리가 참 어디 있겠어요, 오늘 시대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했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 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당신이 나를 가지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아내로 맞아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내 시모가 잃어버렸던 팔아버렸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말을 보면은 룻은 굉장히 나이가 좀 어렸고요. 한 20대나 30대 정도밖에 안 됐고 이 보아스는 한 50대나 60대는 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젊은 여자들이 젊은 남성한테 시집가기를 원하지 누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가기를 원하겠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그렇지만 이 룻은요 나이 같은 거 상관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가 잃어버렸던 모든 땅들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나이 든 사람이라도 나는 가겠다. 얼마나 참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이쁘고 아름다운 것이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나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코자 아니하면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했습니다. 혹시라도 썸씽이 생길까봐, 혹시라도 스캔들이 생길까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갈 때도 그냥 안 보내고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아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가지고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시어머니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 밤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죠.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손도 안 댔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너희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이튿날 아침이에요. 바로 그냥 실천합니다. 보아스가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름 부을 자가 지나가는 거야. 보아스가 그래도 아무겨 이리로 오라. 여기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서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아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있는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당신이 그 기업을 사라고. 당신이 첫 번째니까 당신이 사고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합니다. 그 순서를 다 지키는 거죠. 그죠? 내가 물으려면 물으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고 그 다음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러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니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해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를 위해서 물으지 못하노라.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해라.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재산에 손해가 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이제 이 신복기운 자의 집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보십시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친족이 있는데 그 친족이 그 나오미의 그 잃어버린 밭을 회복하려니까 돈이 막 수억이 들은 거예요. 수억이 드니까 아이고 그 밭 사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이제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톤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 이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 벗어가지고 상대방한테 두 번째 타자한테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타자한테 주면 두 번째 타자가
신발을 받아가지고요. 여기 신발에다가 침을 탁 받아가지고 이 형제의 기업 모르기를 거부하는 자는 뺨을 맞아 싸다 이렇게 하고 뺨을 때리는 거죠. 그런 제도가 신벗은 자의 집입니다. 제도입니다. 근데 뭐 보아스가 점잖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벗어가지고 상대방의 볼을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럴 때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정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니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정인이 되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였습니다.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그 어려운 그 친족의 그 무거운 짐을 덜어줬으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구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어려운 이웃의 그 고통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내 힘껏 다 돕고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무 기뻐합니다. 나오미가 마치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거예요. 손주를. 여인들이 나오미를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참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손주까지 주셨다. 정말 네가 복이 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손주를 또 축복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자식 다 먼저 죽고 저도 한번 못 받아보고 죽었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그 시모가 잃어버렸던 땅을 다 회복해주고 정말 희망 없던 그런 인생에게 그 귀한 생명, 그 귀한 손주를 축복으로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회복자로 이야기해요.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아이가 소중한 거죠. 손주가. 너무너무 아이가 손주가 소중한 거예요. 그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양육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손주의 키우는 그런 양육자가 돼요. 할머니가 그냥 키우는 거죠. 할머니가. 자식처럼. 그렇게 키우는 걸 보니까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 오벳. 나오미 오벳. 나오미 벳. 그래서 오벳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벳이란 말은 벳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자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들.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지금 오벳이라고 해요. 이는 자 오벳이라고 태어났는데 그 오벳이 누구냐 하면 성경은요 말할 때 그 오벳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아버지 누굽니까? 이세. 그 이세의 아버지가 바로 오벳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가문인 거예요, 여러분. 명문 가문에 들어온 거예요. 한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름도 없어요.
여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루스의 이름이 당당하게 5명의 여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위대한 그런 여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다윗의 그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다의 아들이에요. 유다 족속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유다 족속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는데 바로 유다 족속의 제일 우두머리 바로 유다고, 유다의 아들 베레스예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굴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벳은 누굴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임금 다윗 왕을 낳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거지 인생이 되었던, 처량한 인생이 되었던 나오미. 그 나오미가 그래도 좋은 며느리 하나 봐가지고, 룻이라는 착하고 정말 귀한 며느리 하나 봐가지고 그 며느리를 말미암아서 잃었던 땅들을 다 회복하고 그리고 귀한 손주를 얻고, 그 귀한 손주를 통해서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삼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주시는 그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